우리가 사랑을 표현하는 여러 가지 말들 또 행동이 있겠지만 내가 저 사람에게 특별한 관심이, 특별한 마음이 있는지 또는 저 사람이 나를 특별하게 생각하는지 알아볼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질투하는지를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내가 관심이 있는 그 이성의 사람이 다른 이성과 함께 있는 모습을 보았을 때 괜히 신경이 쓰이고 마음이 불편하다면 그 사람을 특별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질투는 사랑의 또 다른 언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내가 사랑하는데 질투가 나지 않는다라고 말한다면 다른 사람과 같이 있는 모습을 보면서도 그럴 수도 있지. 아무런 마음의 움직임이 없다면 그 사랑은 생각보다 깊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사랑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아주 그리고 자주 질투하시는 하나님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하나님을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아멘.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그리고 광야로 이끌어내신 이후에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계명을 주실 때에도 하나님은 당신 자신을 질투하시는 하나님으로 소개하십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 6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질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 대해서 질투하신다는 것은 굉장히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가 이 신을 섬기든지 저 신을 섬기든지 이 우상을 섬기든지 저 우상을 섬기든지 이렇게 살든지 저렇게 살든지 아무렇게 살아도 가만히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선이 조금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만 해도 하나님 마음 가운데에는 무엇이 일어납니까? 질투가 분노처럼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 때로는 이것이 굉장히 무서운 심판과 경고의 말씀으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심판과 경고의 말씀 안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아멘. 그 질투의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시온에 돌아오겠다. 내가 다시 돌아와서 너희 가운데 거하겠다. 스가랴 2장 10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와서 내 가운데 머물 것임이라. 아멘. 내가 돌아와서 내가 와서 너희 가운데 머물 것이다 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희망의 선언이자 소망의 말씀입니다. 사실 우리 안에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도 우리는 이기적이고 또 추악한 죄인일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의 본질이고
민낯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마음에 거처를 삼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에레미야 17장 9절에 보면 에레미야 선지자가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이렇게 말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요. 아멘. 여러분, 이 말에 동의하지 않으십니까? 오늘 하루 잠깐만 우리가 돌아봐도, 아니, 우리가 이 말씀을 진리다라고, 이 말씀이 맞다라는 생각에 동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내가 어떻게 해도 해결할 수 없는 추악한 죄성이 가득한 존재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데 만물보다 심히 부패하고 거짓된 냄새나는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룩하신 하나님의 처소로 삼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 하늘 위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 하늘 위에 계셨던 분이 조금 더 우리에게 가까우신 사건이 시내산 강림 사건입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강림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조금 더 그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까이 오신 사건이 바로 성막 가운데 거하신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막에 거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성막 가운데 머물러 계시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되시기로 작정하시고 그리고 우리 가운데 친히 오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로 삼으시겠다고 작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오늘 말씀에도 내가 너희에게 와서 너희 가운데 거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약속의 말씀이 예수님과 성령님을 통하여 성취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고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선한 것 하나 없지만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가능성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누군가와 화평할 수도 있고 오래 참는 인내를 보일 수도 있고 선을 행할 수도 있고 온유할 수도 있고 절제할 수도 있고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괜찮은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우리 안에 거하신 하나님께서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위대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거하시면서 내가 이 성읍을 진리의 성읍으로 만들어 주겠다, 이 성읍이 진리의 성읍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왜 진리의 성읍일까요? 내가 행복한 성읍으로 만들어 줄게,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부유한 성읍으로 만들어 줄게 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진리의 성읍으로 만들어 주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행복이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진리를 추구하는 것이 목적인 나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왜 예수님을 따릅니까? 여러분은 예수 믿으십니까? 네, 아멘.
여러분, 어떤 이익이 있어서 믿는 것 아닙니다. 그분이 진리이시기 때문에 믿습니다. 그분이 길과 진리요 생명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저기 저 끝에 가면 어떤 이익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이 길이 옳은 길이고 이 길이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왜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을 버리고 배신하고 다 도망갔을까요?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면 각자가 제자들이 한 자리씩 차지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왼편에 오른편에 우리를 앉게 해달라고, 누가 큰 자입니까? 라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늘 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다. 그래서 제자들은 더 이상 예수님이 쓸모 없어졌습니다. 이익이 되지 않는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간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진리의 성령님이 그들에게 임하자 그들이 성령 세례를 받자 어떤 삶으로 변화되었습니까? 순교의 자리까지 갈 수 있는 그 각오로 사는 인생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이것이 진리를 따르는 삶입니다. 더 이상 내 인생에 어떤 이익이 되지 않더라도 진리를 따르는 길에서 내가 때로는 손해보고 내가 때로는 박해를 받을지라도 그 길을 따라가겠다고 각오하는 것이 바로 진리를 따라가는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4절부터 보면 이 성읍이 진리의 성읍이 되었는데 그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난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을 것이라. 다 나이가 많으므로 저마다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요 그 성읍거리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거기서 뛰놀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 일이 그 날에 남은 백성의 눈에는 기이하려니와 내 눈에야 어찌 기이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진리의 성읍이 되면 이제 노인과 어린아이들이 안심하고 거리를 다닐 수 있는 성읍이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잠깐 뉴스만 봐도 아주 흉흉한 소문들이 들리지 않습니까? 더 이상 우리가 안심하고 거리를 다닐 수 없는 세상 아닙니까? 묻지마, 폭행, 묻지마 사건들이 아무 이유 없는데 사람을 때리고 아무 이유가 없는데 사람을 죽이는, 여러분, 그런 사회는 행복한 사회가 아닙니다. 그런데 진리의 성읍이 되었더니, 진리를 따르는 성읍이 되었더니 그 성읍에 어떤 열매가 맺습니까? 안전과 평안과 번영의 그런 열매들이 맺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7절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백성을 해가 뜨는 땅과 해가 지는 땅에서부터 구원하여 내고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 가운데 거주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해 뜨는 땅, 또 해 지는 땅은 온 땅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사방으로 흩어져 있는 자기 백성을 다시 모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온 땅으로 사방으로 흩어졌습니까? 하나님의 그 길을 떠나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자기 눈에 좋아 보이는 길, 자기 생각에 행복해 보이는 길을 따라 흩어져 버렸습니다. 마치 목자 없는 양같이 제각기 흩어지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흩어져 있던 백성들을 모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진리와 공의로 내가 그들을 모으겠다.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유일한 목적입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내가 너희 안에, 너희는 내 안에 거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열매를 많이 맺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유일한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의 기쁨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구원의 감격이 회복되는 것,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상징적인 것이 그 당시에는 성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을 건축하는 일은 그렇게 의미가 있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3절에 너무나도 중요한 축복의 말씀이 나옵니다.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13절입니다. 유다 족속아,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방인 가운데에서 조주가 되었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아멘.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복이 될지라. 창세기 12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너는 복이 될지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 복이 되는 인생으로 살게 하시겠다라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의 복을 유복하다고 하는 그 인생을 더 이상 부러워하지 않는 인생을 우리가 살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다른 사람의 복을, 세상의 복을 추구하지 않는 인생, 복된 인생이 되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보면 15절 1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아멘.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실 은혜를 말씀합니다. 은혜 베풀기로 뜻하였다. 그리고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이러하다.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고 성문에서는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며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고 거짓 맹세하기를 좋아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살면서 마땅히 행하며 살아야 할 삶의 모습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순서를 우리가 잘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다. 그리고 나서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먼저 있어야 할 것은 이렇게 살아야지라는 결단과 의지가 아닙니다. 먼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있는가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진리를 말하게 되고 화평을 이루게 되고 다른 사람을 해하려는 마음을 품지 않게 되고 거짓을 멀리하게 됩니다. 반대로 그 하나님의 은혜보다 행위가 앞서기 시작하면 아무리 선한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의 의가 되고 우리의 자랑이 되고 교만의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신앙은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을 했는가 그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무엇을 하셨는가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나를 위해 베풀어 주신 그 사랑과 용서를, 그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너무나도 크고 놀라워서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순종이며 거룩한 삶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지 라고 결심하기 전에 먼저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그 주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리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우리 주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 은혜에 반응하며 진리를 따르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래서 그 은혜를 힘입어 진리를 말하고 진리를 행하고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